19절에 나오죠.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마음을 여러분 아른다는 뜻이지요.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보인다니까요. 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것을 이제 교만한 자, 또 오만한 자라고 자만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을 버립시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여기는 우리의 지극히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예, 그렇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사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종종 그냥 저는 그냥 맡기는 가장 무능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릅니다만 그냥 맡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기도하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나를 주도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주도하시고 깨닫게 하는데 제가 순종을 못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해놓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그것에서 즉시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알면서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깨닫게 한 것이라면 그분께 맡기고 내가 잘못한 것은 돌이키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했던 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마음껏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주관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하시게끔 하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기 성도님들에 대한 나의 판단과 생각이 절대 바를 수가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일부분만을 보고 있죠. 제가 성도님들의 생활을 모르고 성도님들도 저의 생각을 잘 모를 겁니다. 일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나와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사용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가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겠지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니까 분노에 대해서 말합니다. 돌도 모래도 사실 가볍지 않은데 세상에 가장 이 두 가지보다 더 무거운 것은 우리의 분노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를 내면 그 즉시 여러분 후회가 되죠. 그리고 분노를 내더라도 하루 이상은 절대 머무르게 하지 말라.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고 투기 앞에 누가 서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분과 노는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그 상처를 그 평온을 깨뜨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내지 말자. 분을 내게 하는 말이 있더라도 분을 내지 말자. 분을 내게 하는 말이 없어서는 없어요. 허물이 있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고 잘못된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을 내지 말자. 계속 우리 스스로 다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9절, 10절은 어떤 권면, 면책 또는 책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면책은 숨어있는 사랑보다 낫습니다. 결국 드러낸 친구의
어떤 우리에 대한 잘못의 가르침은 숨어있는 사랑,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건 숨어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결국 여러분 말하십시오. 친구의 잘못을 넘기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숨어있지요. 또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책망을 좋아합니까?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잦은 입맞춤이 훨씬 더 좋지요. 그런데 친구가 우리를 향해서 아픈 책망이 여러분 원수의 수많은 우리를 향한 칭찬이나 좋은 입맞춤이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책망하면 아이고 나를 미워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원수가 우리에게 입맞추면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선을 베풀 때마다 그 선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뭔가 유익에서 나온 것인지를 살피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데 이 선물이요 의도를 가지면 뇌물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뇌물인지 선물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 짐으로 옵니다. 줬는데 당신도 나중에 나한테 줘야지요 라고 마치 빚처럼 여기게 하는 것이 뇌물입니다. 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많은 선과 선물을 줬을 때 그것이 빚이 되는지 사랑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잘못 받았다가 요구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요구가 잘못된 것일 때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또 9절 10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렇듯이 친구의 충성된 공고도 이와 같습니다. 주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지 못한 죄를 드러내고 인도함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기름과 향처럼 너무 좋은 것들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10절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아픈 권면을 주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외인이 못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의 친구가 우리 부모님의 친구도 부모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면을 줄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더라. 그래서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오니 그렇게 가까이 있는 친구, 자신에게 권면할 수 있는 친구를 늘 주변에 두십시오라고 말합니다. 7절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배부른 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그것을 달게 먹습니다. 결국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음식을 먹고 있는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굶주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이게 알게 되는데요. 죄악되어 있을 때 알게 되는데 계속 갈증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갈증을 갖기에 그 말씀이 너무나 단 겁니다. 자신을 살찌우고 인생의 수많은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근데 배부른 교만한 자죠. 말씀이 필요 없어요. 권면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자신이 해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굶주린 자가 되십시다. 그 다음에 또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유리하는 새와 같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주인입니까? 나그네입니까? 나그네입니다. 결국 고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유토피아를 세우지 마십시오.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세워질 뿐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고향에 가는 겁니다. 본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겁니다. 주인 행세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나그네와 같이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거 11절하고 12절만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한 거지만 솔로몬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요?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악한 영이 뭐라 할 때 여러분 이것은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혹 허물이 있어 넘어질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분은 믿음에 산 사람이니 그것은 단순한 실수니까 넘어갑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일 경우는 그런 대변을 못하게 되지요. 여러분 허물이 없으면 좋지만 허물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갖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신도 모르고 주변의 사람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도 잘 모르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무엇으로 판단하여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면 예 하고 틀리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우리를 어리석게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랑한다면 칭찬한다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훈련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은은 올무로 금은 풀무로 하나님 훈련을 받고 사람은 칭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훈련받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입술에 여호와를 높이며 우리 입술에 많은 사람을 높이고 칭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